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보냄을 받는 그분도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밤에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제가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9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승진시키고 더욱 영전되어지는 자리에 올려서 보냈다고 한다 모르는데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만 있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그 최악의 그 살인범과 같은 이런 그 악질분자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곳에 정말 죄 없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보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냈다. 죄를 속하려면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제물이 되어야만 돼요. 오늘 4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느니라. 근데 제물인데 죄를 지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리가 끊겨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다리가 끊겨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 가야만 행복하고 모든 축복된 삶이 되어진데 여기에서 다리가 없다고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한 것이 아니라 다 이뤘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높이 찬양 돌리면서 다 이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한데 왜 내 형편을 이렇게 놔두느냐, 지금 지구촌에 기아로 죽어가는 지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을 놔두느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맞아 옆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데 어떻게 확증을 했느냐,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화를 누렸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셨던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죄도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그 사건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기를 낮추고 바로 자기를 비워서 온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어디에 죽었느냐?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었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지만은 당시에는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의 나무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랄한 자,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자, 그런 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처형을 받느냐? 우리나라는 교수형입니다. 그것도 사형법은 있지만은 없는 것과 똑같이 사형을 집행한 일이 지금 그 몇 년 동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 나라마다 그 사형 집행하는 것들이 달라가지고 페르시아에 가봤더니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더라 이거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죽인 것을 보고 야 정말 이건 무지한 자들이다. 헬라가 페르시아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했을 때 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저렇게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참 좋은 영향을 나라를 정복하고 옛날 주인보다 새 주인이 왔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았어요. 모든 세계를 바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그들은 지적인 사람들이야, 그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헬라의 그 문화가 확산되어 버립니다. 이제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라는 영토는 넓고 통치를 하는데 민족마다 그들이 뚫뚫 뭉쳐서 반항심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자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최고 악랄한 정말 참혹한 거기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법에 그 로마가 그걸 도입해서 그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죽였던 것이 뭐냐면 삼족이 끔찍하게 그 외족, 친족, 바로 처족까지 거기에 벼슬 있는 일들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름성을 바꿔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그 집안이 죽었다. 그러면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것도 남모르는데 가서 살 수는 있지만은 아는 사람 앞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직에 가서는 아예 꿈도 꾸지도 못하고요. 이 십자가에 누가 죽었냐?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의 나무에 죽었다 이거죠. 근데 그 저주를 받지 않도 되지만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주셔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그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느냐?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모든 것을 교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사랑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육체로 오셔서 내가 내 죄를 짓고 죽더라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당신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라고 보냈을 때 오히려 그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었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가 갈라놓았느냐? 죄가 갈라놨다 이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숨쉬지 않고 심장이 멈춰있으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에 보면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죽어서 영혼이 모여서 거기서 분리되어서 지옥 갈 자는 바로 따로 분리하고, 천국에서 영혼이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리가 나눠진데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분리된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진 순간부터 꽃이 피었던 열매가 아직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무를 꽂아놓고 누가 보더라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죽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모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운명이 제천이라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죄의 싹시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죠. 그러면 다 죄인이게 말하면 옳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 이거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대단한 최고의 많은 그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이슬람 종교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창시자들이 죽었지만은 예수만은 죽지 않았어요. 죽었지만은 살아나셨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증거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을 거듭거듭 하셨어요.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사망이 예수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문을 깨트려버리고 나오신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고 예수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나왔다고 찬송을 우리가 부활절 될 때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여러분 탄생 성탄절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반 종교의 그 석가 탄신일 이런 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너께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내 죄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고 저주스럽게 살게 하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참혹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걸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알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이모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착하게 살면 된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깜깜한 밤에 카튼을 열면 햇빛이 바로 그대로 들어오듯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만이 아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다 보시고 이 물질 세계를 다 보시고 전지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신 분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우나 하나님은 실제로 보시면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내쫓기고 그래서 참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없어서 그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직장에 쫓김받다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있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대 손가락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초라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너희가 진짜는 불써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게요. 진짜는 부유한 자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쌍하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상 진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한 세대다. 70년 80년 살다가 조금 더 살면 한 100여 년 살다가 끝나면 이건 눈에 떠보면 꿈꿨구나 이런 세계가 되지만은 눈을 떠서 진짜 보면은 내가 부를 때 내 앞에 섰을 때는 그때부터 영원 무궁한 세계, 영원한 세상, 영생의 나라다 이거죠. 그 나라에서는 너희 부자고 지금 내가 초라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해서 너를 진두지휘하고 내가 망하지 않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초라한 것 같으나 너는 위로받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겠고 내가 가련한 것 같으나 너는 가련치 않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만들었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수없이 하늘의 소망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걸 일러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깨있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바라기가 그 해 쪽으로 계속 기울이시죠. 그러면 얼마나 고개가 아프냐 해서 반대로 놔요. 그러면 이제 괜찮겠지 한데 오늘 며칠 지나고 한 달 더 가면 또 원위치 돼요. 누가 돌려놨냐? 안 돌려놨다 이거죠. 누가 돌려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나 혼자 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거 해봐라 보고 그런 거야. 해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관찰을 하고 거기에 손대지 않는데 해 쪽으로 기울어지더라 이거죠.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기울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치우쳐지며 눈에 보이지 않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계시긴 어디 계셔? 그러다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사랑한 다운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성질 급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계시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더라. 그리고 화를 벌컥 내면서 뒤집어져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대화제죠. 그래서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내 속에는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보고 교회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럴 때마다 잃어버렸다가도 주여 내가 세상에 저쪽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외면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시작하고 열심히 싸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다쳐 부상당했으면 그
야전병원에 돌아와서 치료받듯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그때 치료받고 새롭게 또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진정한 헌신자를 찾고 계신 가운데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나였어요.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데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찾았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3장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럼 두 번째에 임했으면 첫 번째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두 번째 하면 첫 번째 임했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읽어서요.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첫 번째 임한 거예요. 요나야, 너 니느웨 성, 당시 아수리의 수도인데 12만 명이 사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3일 동안 아무리 달리더라도 거기에 3일이 걸리는 도시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넓은 큰 성, 인구 밀도에 비춰보면 당시 1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이유는 내게 악독이 상달됐다. 악독이 보고됐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심판해서 멸하겠다 이거예요. 요나가 들으니까요 너무 고소한 거예요. 왜 고섭냐?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우리를 말살시키고 완전히 농사질 때 다 농사빠 또 양을 빼앗아가고 인간 취급받지 않고 유린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망한 것은 얼마나 고스러운지. 근데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 안 하시려고 심판 완전히 취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이때 어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만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다시 두 번째로 3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니느웨 앞에다 딱 바로 토해냈어요. 외치라는 거죠.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외쳤어요.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 소문이 왕의 왕궁까지 들려가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선전포가 내려집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금식을 하라 하면서 얼마나 흐느꼈는지.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누가 알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심판을 명령했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면 돌이킬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다 회개하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돌이켰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요나는 헌신을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첫 번째 불순종하고 처음에 정말로 예면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을 때 헌신을 요구할 때 주여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 모든 몸도 마음도 시간도 내 재능도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에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뭔 필요가 있으리라 하면서
아예 옛날 전적 때문에 완전히 꽁꽁 매여가지고 두 번 다시 헌신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찾을 때 고백되어서 헌신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헌신자는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어느 정도 가치가 대단하냐?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니느웨가 뒤집어져서 다 살게 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취소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자 한 사람의 그 가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절부터 그 5절에서 9절 그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3장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취소해버렸던 사건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취소시켜서 내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뜻을 돌이켰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헌신자를 찾고 있을 때 그 헌신에 응하여서 그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의 헌신자의 가치가 그 성에 10여만 명을 살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주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뜻을 취소시켜버리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가치, 어떤 누가 이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아리아만입니다. 아리아의 뜻이 뭐냐?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주님 내가 헌신자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우리 부모 형제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웃의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사용되는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자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충성하라를 헌신하자. 우리는 찬송 333장을 우리 부를까요? 헌신하자 죽도록.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찬란하다 멸류 들려온다 주 음성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끝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 헌신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헌신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 그래야만 어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적정하신 완전히 모든 것을 그 심판, 하나님이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놓으면 고름이 살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죽하시면 그렇겠느냐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이걸 내가 거울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악한 이 죄악이 잘 나가고 잘 나갈 때 잘 된다고 너희들 속지 말아라. 여러분, 선한 것은요 아름답게 나타나지만은 악한 것은 끝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진정한 헌신자예요. 여러분, 대부분 식물을 심을 때 떡잎부터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참 행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설수로 인간이 아니다, 탈만 써서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술고래하죠, 폭력 행사하죠, 도박하죠. 그런데 부인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부인, 너만 그러냐? 나도 한다. 또 같이 해요. 근데 형도 똑같아요. 이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집에 일찍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아들 우리 왔어 오늘 뭐하고 놀았어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봤더니 그러는데 나는 집에 가더라도 맞이해 줄 사람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쥐어 패기하고 욕하고 막, 형도 에라 막 하면서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너무 이로워서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친구야 우리 교회 갈래?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막 얼마나 따뜻하게 해준 몰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행복했던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은 정말 너무 따뜻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낙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위로가 되었고, 그게 너무나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칭찬해 주죠. 또 가정의 사정을 알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 주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무럭무럭 신앙이 막 성장된 거예요. 성장되면서 그에게 꿈이 살아난 거예요. 꿈이 살아나면서, 야, 나는 우리 아버지 형 볼 때 나는 절망이 없고 꿈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다. 우리 가정 돌이킬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정말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어린 것, 내가 나이 어려서 생각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가정도 돌이켜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로 어린아이가 얼굴이 눈이 뚱뚱 부면서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신앙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관이 됩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관계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뭘로 된 거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서원했어요.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의 모든 폭행도 그치고 도박도 그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적인 가정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꼭 믿으셔야만 됩니다. 엉엉 울면서 그랬더니요,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주여 패기만 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손을 잡고 엉엉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해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주 천사도 보기에 흐뭇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정이 됐을까요?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자가 바로 그 뜻을 돌이켰고 저주의 그 끈을 끊어버렸고, 여러분 그 헌신자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흐느끼고 그 헌신자에 의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향해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취소해버렸던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헌신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요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요나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되어야 된다. 요나서 1장 1절 아미떼 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첫 번째 불순종했어요. 3장 1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되는 것은요,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 가버렸고 어두운 캄캄한 데로 갔고,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은 이게 바로 요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첫 번째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 성을 살려냈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헌신자를 통해서 정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겠다는 것을 취소시켜버렸던 놀라운 가치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끈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질질 끌려다니고 억압된 생활하지 마시고 두 번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순종하면 된다. 이게 요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네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그걸 묻지 않겠다.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순종할 때 네가 요나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과거에 이랬어요 이랬어 해서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결국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요. 교정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나? 저 사람 깜빵이 갔다 왔대. 깜빵이 갔다 와서 우리가 그래? 그대로부터 웅성웅성하니 완전히 등 돌리고 외면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면 그 교정시설에서는 절대라고 일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 이런 거예요. 나는 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온 지 얼마 있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왜 왔냐? 오지 말라니까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만이 받아주고 여기만이 가장 편안한 거여서 일부러 여기 오려고 저질렀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들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가난한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주님께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현장법으로 잡아왔습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지 마라,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할 것이고, 치라 하면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이 왜 이러냐고 할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자기 양심을 손을 대고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서로 실컷 찾아보면서 다 도망가고 가늠한 여인만이 예수님과의 독대하게 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라. 정죄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니까요. 두 번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요나가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임할 때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결단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새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나의 표적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신 헌신자가 되려면 요나의 표적을 경험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가 표적을 내게 구하고 있으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게 보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헌신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나의 표적,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는 자. 그러면 요나의 그 표적을 뭐라고 했느냐? 40절 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물고기 속에 깜깜해요? 아니면 환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전기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아주 굉장히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환상을 받더니 전기불이 없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는 여러분 전기불이 없어요. 미끌미끌하고 비린내 나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건 성질 급하면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물속의 뱃속이에요. 하나라도 정말로 시로락이라도 빗줄기가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이미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요나서 2장을 보시면요, 대단해요. 요나가요. 철저히 회개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3일 동안 거기서 눈물로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감사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리라. 아니, 물속에 있는데 언제 제사 드려요? 나갈 것을 생각하고 제사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 들어갔으니까 다시스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 가까워요. 근데 속초에 가서 속초가 멸망한다고 한다, 심판하겠다. 그러면 부산에서 속초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리죠? 바로 3시간 4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야 시간 없다 빨리 가 전해라 해서 물고기한테 어디로 인도해요? 속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그 니누에서 푹 토해내서 두 번째 말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절망적인 거, 깜깜하고 내 가정의 상황을 본들, 물질을 본들, 내가 정말로 모든 그 계획하는 것을 본들
내가 요나의 그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비린내 만나고 숨 막히고 그런 상황, 절고 속에서도 아니면 나무는 가스마리 속에서도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빗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이런 삶, 이게 바로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이다 이거죠. 이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3일이 되었으면 지금 배설물로 나와야만 됩니다. 배설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토해내서 여러분 복음을 청하여서 헌신자로서 니네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없어서는 아니될 가치성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처지 형편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깜깜한 절망 속에 있는 내 삶은 아닌지요. 이때 경험을 하라 이거죠. 요나의 경험, 표적의 경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사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략적으로 보면 여러분 배설물이 되어서 지금 소화시켜서 없어져 버렸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자가 되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헌신자가 됐다고요? 요나의 표적의 경험.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간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땅속에 사흘 동안 밤낮 있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죠. 일부러 맞이했을 필요는 없어요. 생활 속에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또 죄악의 유혹 속에서 또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들의 유혹 덫에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그 뱃속에 들어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경험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정말 오직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그 삶, 이 삶을 찾으신다 이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으니까 내 속에 누구만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이게 진정한 헌신자가요. 성질 부리고 욕심 차려서 내 성질을 대로 안 되면 막 때려 부시면서 너 죽인다 나 죽고 같이 죽자 막 이런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내가 죽어야 해요. 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절대 이거에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것은 절대 아끼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죽을 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고, 요나가 죽을 때 뱃사람이 살게 되고, 요나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뱃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거기에서 들어가 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어야만 됩니다. 선한 성도들이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요한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정말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기관이 셀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모두 회복되어서 한 사람의 그 진정한 헌신자의 가치가 정말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선교사의 양화진 선교사의 모든 묘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다 모두 헌신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렸고 기독교를 오늘날 이렇게 바로 부흥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완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사대 비전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유지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다 새롭게 시작돼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헌신자가 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